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는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할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축복이 흘러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에 담고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마치 높은 데서 물이 밑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또 때로는 자손들에게 흘러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를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함에 따라서 복이 나에게도 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오는 것입니다. 나라에도 오는 것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집니다.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절차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개인의 축복도 축복이지만 국가의 축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있는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큰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 또한 뛰어나게. 이스라엘 하면 큰 민족, 영향력 있는 민족, 그리고 그 이름이 뛰어나게, 탁월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의 위상도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참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 민족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똑같은 남과 북이 있었고 북이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훨씬 더 두세 배 잘 살았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북한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볼 수 있는 영안이, 영적 지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그 상황,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큰 민족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난 민족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7장 2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리만큼 이스라엘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크기인가요? 그런데 주변에 이슬람권의 수많은 그러한 군인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니까, 회복시켜 주시니까 2000여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나라도 찾게 하시고,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없애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여기시고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시대를 꿈꿉니다. 다윗 시대야말로 정말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수 있으리만큼 견고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든지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나라 운영을, 세계 경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딱 치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이를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대적으로 알고 싸워주심으로
승리케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 중에 작은 첫째는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신명기 28장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디를 가든지 머무른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누릴 수 있는 복을 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셉이 가는 곳에 복을 주십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이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른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머무른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행하는 사업장이 복을 받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저주가 임하는데 본인에게도 저주가 임하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저주가 임하고 나라에게도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11조 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조 생활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이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마음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이 주어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보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소유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절에 내 몸의 자녀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자기도 복을 받지만은 자손이 복을 받는다. 저는 이곳 연구단지에 와서 느끼는 것이 우리 어른들, 부모 세대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그 자녀들이 이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또다시 헌신하며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천대까지.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삭에 물려받았습니다. 이삭의 신앙을 야곱이 물려받습니다. 야곱의 신앙을 요셉이 물려받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다윗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물려받았던 그 신앙을 오늘 우리들이 물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천대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을 내가 물려받을 때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평양이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을 물려받지 아니함으로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정말 저주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권이 자유롭게 보장되고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북한은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땅입니다. 그래도 남한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끊어버렸습니다. 교회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이 땅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함으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그들에게는 신명기 28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축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농산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생업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가축에도 주시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 가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사짓는 사람에게 소출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요셉이
그곳에 팔려왔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복을 받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옥중에 들어가니까 그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꼬를 트면 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길이 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길이 없었던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고 역사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 5절과 6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치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시편 132편 15절에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복을 받게 하시는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저는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했습니다. 신명기 128장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의심입니다. 때로는 선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흔들리게 됩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것 아시지요? 저는 마음의 감동이 어떻게 2000여 년 동안 나라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은 분명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욥기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을 기억하셔서 갑절이 하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도들이 순교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전쟁할 경우에 대적하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패하게 하시리라. 지금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어떤 전쟁의 조짐들, 이러한 전쟁이 중국과 대만과의 전쟁의 가능성이 있고 북한과 우리 남한의 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과 우리와의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그러나 전쟁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북한 뒤에는 동시에 중국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이 개입합니다. 러시아가 개입합니다. 러시아의 적이 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적이 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동시에 이길 수 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러시아도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중국에서 무기를 들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무기를 들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도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미국과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전쟁은, 세계 역사는 한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합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공에도 언제 중국의 어떤 적대 세력이 우리를 침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비행기가, 러시아의 비행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천만인이 우리를 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이 대적자를 패하게 하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전쟁에서 누가 패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한 길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대적하니까 혼비백산하여 이 사람들이 갈 길을 못 찾아서 7길로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7길이라고 하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복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했습니다. 세계 만민이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이 세상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한다는 말은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경배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우리를 금성교회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금성교회를 경외할 것입니다. 금성교회를 인정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2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금성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바람처럼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이 지역이, 이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